53장 4절로 9절 말씀에 근거해서 상처받은 치유자라 하는 말씀으로 바라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기독교의 최대 절기인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은 바로 고난주일이며 혹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은 의미 있는 그런 주간인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당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그런 승리의 영광스러운 바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성하신 후에 첫째 날인 월요일에는 성전 숙청을 단행하셨고 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에 저주하셨으며 또 수요일 날에는 입성 셋째 날에 마리아를 통해서 옥합에 그런 깨뜨리는 그런 세례를 받으셨고 네 번째 날에는 목요일에 제자들이 일일이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과의 사랑을 친히 증언해 주셨고 또 금요일에는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다가 3일 만인 주일날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난과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복음서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을 복음으로 끝난다고 해서 복음서라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기록한 이와 같은 서신이라 해서 복음서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서의 거의 대부분이 일주일 동안의 이 고난주간이었던 사건을 기록했고 특히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 걷는 요한복음은 3분의 2가 고난주간 한 주간의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차원에서 얼마나 이 고난주간이 의미가 크다는 것을 참 다시 실감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의 순환당한 상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700년경에 이사야라는 대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언해 주신 주님의 바로 순환사입니다. 특히 보면 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고통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칼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개탄합니다. 이 예언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신적인 순환과 육체적인 그런 고난, 영적인 상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의 범죄 이후에 고난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그 절기가 하늘에 사무친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유치원생들에서부터 비롯해서 학생, 청년, 장년, 노인, 남녀 만무하고 포괄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절기하고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그의 큰 넓은 품으로 안으시고 품으시고 쉼과 안식을 바로 주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희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 겸손하니 너희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내 짐을 싣고 가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도다. 걷는 자도 원할 것이고 오만한 자도 할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산모가 해산의 수고를 지불하는 대가는 바로 생명이라는 신비를 참 체득케 하듯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해산 이상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탄생시키는 위대한 그런 신비의 바로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권은 국민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라고 뽑아주었건만은 치유하기는커녕 상처 위에 상처만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도탄에 지금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회한하고 있으니 실망스럽지 않다는 논리죠. 그래서 오늘 사순절기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을 중심해서 네 가지를 상고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상처받은 예수님의 실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권한을 당한다 했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죽은 영혼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상처와 고난을 대신 짊어지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죄 없으시고 또 의인이셨던 또 하나님이셨던 그 일을 대신 바로 고난과 상처를 받도록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대신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부름을 하는 일이라든가 또 일하는 것들은 우리 얼마든지 대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 또 쉬는 것, 결혼하는 것, 또 죽는 것은 대신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특히 고통과 관계된 인생 바로 문제일수록 더욱 바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대신해서 부모가 바쁠 수 없고요. 또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가 바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죽음을 대신해서 자식이 또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죄의 문제는 더욱 바로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인생이 대신해서 짊어질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주셨다가 바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에는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들이 내 대신 바로 죽었을 때 대신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앞으로 오실 바로 메시아의 표상일 뿐 짐승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이와 같은 문제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시로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할 때 제자들 가운데 그러는 세례요한이라고 그러고 또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또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또 부활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선교사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서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걸 내가 막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올라가 하면서 베드로의 그 칭찬하는 동시에 또 그걸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냉철함을 보시는 것을 보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이니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입단속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나 또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인성과 신성이다 이 말. 예수님은 신성 즉 하나님이셨지만 반면에 인성 서러운데 외로가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 결코 인간 예수로서 만만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땀과 눈물, 피를 쏟으시며 절기에 가까운 필사적인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자들에게서 지하소서라고 부르주셨으나 응답이 없자 세 번째는 이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이 사자와서 도와주고 결국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설사발상으로 6시간 동안의 십자가에 달려 피를 말리는 고통을 겪으신 후에 절기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다 하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 5일째 만에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소문을 듣는 바로 수단 이와 같은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앞으로 로마의 속국에 있는 우리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착각한 나머지 예수님을 열렬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때 틀림없이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라서 우리를 로마 약지에서 보낼 것이다 하면서 호산나 하소이다 하시며 자기들의 모든 겉옷을 다 벗고 종려나무까지를 꺾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행차를 연발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도 못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고소 고발을 당해 죄인으로 오도되어 재판을 받고 죽게 되자 호산나를 연발하던 군중관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야유와 비난으로 바뀌고 말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최고 통치자들이나 최고의 경영자들의 차지는 기본적으로 고난과 상처를 받고 난 후에 비로소 탄생해야 된다는 바로 원칙적인 그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효과적인 국정 운영을 바로 객관적으로 평가했던 바로왕의 총애까지 받을 수 있었던 기본적인 것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무심살이를 단연간했고 청년 시절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바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다이간이나 유다의 4대 선왕이라 일컫는 3대 아사라, 4대 시스기야, 또 13대 요시아나 또 여호사밧 같은 그런 4대 선왕들이 그런 선정을 베풀었던 것도 그들이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현직 대통령이나 우리의 고위 관리들은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그런 성군이나 선왕이 될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여정에서 만사형통만 원하지 만사불통을 원치는 않은 것이 보편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내가 고난을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고난의 십자가를 걸맞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며 반면에 내가 원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포기하라는 것이 역시 성도의 바로 도리인 것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로 국내 경기가 말이 아닐 정도로 절기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청년 바로 실업률은 해수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고공행진만 계속되던 해외 수출도 급락하고 국내 바로 소비마저도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모 형제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한숨만 깊게 쉬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개최해놨는데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꿔놓고 볼 때에 내가 고난을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경륜적 선진 알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게 구하여 조금 더 부족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우림이 기둥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그랬으니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이 어려움의 고비를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엄동설화는 못지않냐는 꽃샘추위를 혹독하게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제법 봄냄새가 여러 곳곳에서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꽃샘추위는 봄이 올 것이라고 하는 바로 사인이듯이 고난은 바로 부활에 이르게 하는 전형적인 바로 사인, 즉 다시 말하면 신호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5절에서 네 가지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치유하시는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가 뭐냐? 메시아의 진리입니다.
본문 5절 상반 여러분과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허물을 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루를 얻다는 보이도다 라고 한 이 허물과 같은 맥락의 히브리 원어의 케베드라는 이 허물은 그 의미가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정신적 공해 상태에 빠져 절망감과 고독 속에 허우적거리는 정황을 지칭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전체 인구 중 4분의 1에 가까운 숫자가 우울증 환자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인이나 여자들이 가끔씩 앓는 그런 질병 등 정도가 인식했는데 요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포괄적이할 정도로 오늘 이 우울증, 정신질환을 고통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은 배후에 마귀가 조장하는 바로 정신질환으로서 자학하고 자해한 나머지 결국은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허다하다고 전문의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6시간의 끝 무렵에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최종 확인 사살의 방법으로 택한 것은 뾰족하고 예리한 창을 던져 그 왼쪽 심장을 관통함으로 찔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왼쪽에 있는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를 모조리 쏟으시고 마지막에 운명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입장에서 효과적인 건강학의 원칙은 병이 든 후에 치료를 하려고 하지 말고 병이 들기 전에 면역력을 증진시켜서 병이 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가장 현명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면역력을 증진케 하는 방법으로서 육식보다 채식 위주의 식단을 권장하고 특히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틈타지 않도록 항상 기뻐하고 하루에 자질러질 정도로 5차례 이상은 웃는 것을 절대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웃음을 자질러지게 지고 기쁨을 가지면 우리의 뇌에서부터 엔돌핀이 분비되고 또 우리 뇌에서는 노아드레날린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탁월한 그런 향암 효과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특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보다도 위대하고 탁월한 정신치료제로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려 피를 알기 위해서 흘려주시는 주님을 찾아보면 회복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광야에 이르자 길이 너무나도 어려워 그 여정으로 말미암아 속이 상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 코브라를 땅 위에서 오르게 하여 그 60만 이스라엘부터 다 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는 덕분에 하나님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쳐다본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았다라고 민수기서 11장 9절에는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있는 후에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사건이 신화나 전설이 아닌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실제로 인용하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모세의 불뱀 사건을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찾아본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귀한 역사를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상함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중반절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는데 메시아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총체적으로 상함을 당하셨는데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이마에 탱자나무 가시를 멸루관을 엮어서 씌우자 주님의 이마에는 바로 가시로 인한 피와 멍이 바로 상처를 받아 피가 낭자했습니다. 더구나 골고다 언덕에 끌려온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틀에 사정없이 두 손목과 발목에 큰 대못을 박아 피가 낭자했던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3분의 1이 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로 그 중에 이 피의 3분의 1만 쏟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멸류관을 쓰고 이마에 상처난 피는 우리의 머리로서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셨고 주님이 양손과 양발에 베옷을 박으셔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손과 그리고 발로서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흘리신 주셨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냐라고 했고, 히브리서 9장 21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 선정되었으니 피를 위해 없으니 사함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우리 위해 모조리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바로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의 죄를 사해 주사 나그네 즉시 이르게 하셨고, 일곱 귀신 들린 정신질환 막달라 마리아의 죄를 사해 주사 회복시켜 주셨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바로 여인의 죄를 사해 주사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왕은 통일 이스라엘 2대 임금으로서 40년 집권 중 말년에 우리아의 장군 그의 아내 바세바를 인해서 간음죄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그 결과 중병에 시달려 죄책감으로 인한 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편 38편에 보면 그 당시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8편 2절에 주의 살이 나를 찢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제약이 내 물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 소이다. 내가 아프고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머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라고 당시에 상처받은 오늘이 다윗의 처절한 정황을 실어서 묘사하고 있죠. 사실 집안에서 부부가 서로 다투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싸울 것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자기가 아프니까 남을 아프게 하는 그런 도미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자식이 병들어지고 있으면 그 자식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 신음소리 때문에 부모의 간장도 녹는 겁니다. 같이 아픈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치유받게 된다는 논리죠. 그런데 다윗왕은 자신이 치유받은 방법으로 택한 것이 고백이라고 바로 참회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상처받아 말할 수 없는 영위에 여하튼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을 때 그는 지혜롭게 참회에 여하튼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5절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라고 했으며,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부주소서라고 자신을 회복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절규했던 다윗은 그 뒤에 그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새롭게 부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의 징계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라고 했는데, 이 징계란 죄값으로 받는 심판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또 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의 중동은 온갖 징계를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당한 징계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당한 징계 중 가장 모욕적이고 자존감이 상한 징계는 옷을 모조리 바로 벗기시고 온갖 멸시와 모욕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는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면 이에 종족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중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을 말려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떼어서 그의 입안을 사림없이 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뺨을 맞을래 죽을래 라고 두 군데 하나를 택하라면 차라리 죽지 뺨을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뺨 맞는 것을 가장 수치로 생각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뺨은 사정없이 후려가는 입을 당하셨고 얼굴에 침까지 뱉음을 당하셨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온갖 멸시와 그리고 모욕까지 바로 당하셨다라고
복음서의 제자들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에 혹은 그에게 예수님을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동네 북처럼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는 징계를 하느님이셨고 저를 무시하셨던 우리님이 바로 당하셨습니다. 설상하사버리던 궁지에 몰렸을 때 평소에 그를 열렬히 따랐던 제자들이라도 예수님 편에서 당당하게 서서 원수들과 좀 더 변해줄 줄을 기대했건만은 그들마저도 모른다고 배신했으며 오히려 저주까지 했고 마가복음에는 혼이들을 뒤집어쓰고 도망치는 그런 스트리킹 사건이 최초로 등장하는데 그 제자가 바로 바가라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은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전혀 대변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철저하게 예수님은 홀로 고독과도로 싸우지 않을 수가 어떻게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는 마치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라고 메시아의 징계를 이사야는 바로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며칠 전 스카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한 뒤 6개월 만에 그만두겠다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유인즉 자존심이 상하고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전공은 전혀 도외시하지 않고 서류 가져와라 다시 해봐라 별것도 아닌 바로 상사들이 마치 자기를 종다루듯이 갑질까지 해가며 자존심 이상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그런 태도라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바로 충고를 했습니다. 작은 일도 속상하고 골치 아프다고 자존심이 상한 때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성도의 바람직한 바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벗기고 때리고 조롱대에서 불구하고 참고 견디셨던 주님의 길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질을 당해도 비록 참고 또 멸시와 모욕을 서름 당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참을 때에 비로소 참 평화가 오고 후회 없는 바로 선택을 해놓으라고 나중에는 참 간증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메시아의 채찍 당하심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마지막 절에는 그가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형수들에게 채찍을 가할 때에 반드시 40이 넘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명기서 25장 2절 보니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죄의 경중 따라 여수이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의 의임을 받게 될까 한다 라고 모세율법에 이미 40이 넘지 못하게끔 그렇게 자꾸 율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야바 법정에서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이 후려친 채찍은 짐승들을 모르는 그런 채찍이나 훈련이나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그런 채찍이 아니라 사형수들을 벌하시는 바로 형부로서 사도 바울도 이 채찍을 5번이나 맞았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40에 하나 가만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이렇게 수리하죠. 그런데 이 채찍은 2m가 넘는 가죽끈을 대여섯 개 막대기 끈에 매달아서 가죽 끝에는 예리한 달가운 그런 갈고리를 달려가지고 숙련된 군병들이 이 사형수들을 한 번 향해서 칠 때마다 가죽끈이 온몸에 챙기면서 끝에서부터 사격시로 달리는 여하튼 새끌 귀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 같은 고통을
바로 교회였던 그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채찍을 물론 39대나 맞으셨으니 한 번 받을 때마다 얼마나 으스러질 정도로 그러면 소름 끼칠 정도로 그렇게 아프셨겠습니까? 현대 전문의들은 인간의 질병의 생체적 측면에서 분류할 때에 총 소화기 계통이니 호흡기 계통이니 그렇게 생체적인 측면을 할 때 꼭 39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이와 같은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억주창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에 능히 고칠 수 있는 대치유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채찍과 도로 너희는 나음을 당하나니 하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의술로서 불치되긴 할지라도 발담한 잔절할지라도 능히 고치시는 만병의 대의사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ля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환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일일이 고치시더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45년 전 20살의 나이에 죽을 병이 들어갔고 더 이상 행한 불가능한 사형 시한부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 하나님 내가 병을 고친다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KT 직장을 그만두고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고쳐주셨는데 그건 죽은 자와 받은 자밖에 할 수 없는 일순간에 하나님 고쳐줘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신의원서를 체험한 사람은 체험한 사람만이 아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죄와 물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질병을 짊어지셨으며 죽음까지도 대신 짊어지셨기에 마음에 이와 같은 평화와 죄상 치유와 영생을 값없이 얻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 박수하십시다. 그의 아들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사 대신케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큰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사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육을 만드시고 고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 박수. 아멘. 할렐루야. 지금 고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지금 고치고 있어요. 아멘. 말씀을 보내서 저를 위해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내가 거리가 기뻐하듯이 너희를 참고 뛰리라. 갈라디 4장 2절도 여호와의 치료의 광선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다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6절에도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대신시켰어요. 다 몽땅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몽땅 다 대신시켰습니다. 끝으로 치유하신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령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예수님은 그처럼 죄 없으신 의인이셨고 하나님이셨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과 상처를 맞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명하기 위하여 역성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치유하신 이후에 메시아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줬던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본질적인 정체성 앞에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내 의무를 다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만 되찾아보겠다라는 사치인생이고요. 내 의무를 다 해놓고 권리를 되찾겠다라는 천재인생이 있고요. 내 의무도 못하고 권리도 못하는 천치인생이고요. 의무는 다 했음에도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십자가 인생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인생으로서 의무는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권리마저도 송두리째 포기해버리는 메시아셨습니다. 요즘 정치권에는 4월 13일 총선 앞두고서 내목 챙기기에 현안인 것 같습니다. 참 꼴보기는.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바로 허무한 것이라고 성경은 바로 단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전 투구와 결국 부실없는 지셨음을 참 알 텐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협화음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구주님께서 상대방의 공갈 협박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셨던 정치인들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시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로 그가 강포를 행창했고 그 입에 캐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라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지켜보세요. 역대 선거에서 승리한 자는 항상 민심이 침묵했던 자에게 기울였다는 것을 이번 총선에서도 여실히 보여줄 테니까 틀림없이 지켜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침묵? 물론 어린 양처럼 침묵한 사람에게 민심은 돌아가. 민심은 철심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 이 말이에요. 멈추는 것들이 막 핏대 날리고 우리 전부 다 낙동을 올랐던 닭들입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위대한 바로 그의 삶이라니까요. 빌립보서 2장 그는 그걸 하나님의 도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셨으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주하신 십자가의 중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시나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번에 감사합니다. 내가 좀 전체적으로 훈수 한번 주려고 했는데 나한테 안 와. 그러니까 내가 훈수를 줄 수가 없어요.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치유하신 메시아의 정체성을 계승할 이유가 없었겠지만 그 최후의 승리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도 참고 견뎌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도살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으로만 일관하셨던 바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참 따라하는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침묵의 정체성을 영속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위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보위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라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한 주간 동안 상처받으셨던 메시아를 깊이 묵상하시며 그의 찔림과 그의 사랑, 그의 징계와 그의 채찍을 의미하며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삶의 현장에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승리를 체득하시는 자로 되시를 주님으로 하늘에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몸으로 살린 자는 영원히